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노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요즘은 가짜가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AI로 만든 얼굴과 또 합성된 목소리,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런 영상들이, 이미지들이 넘쳐납니다. 그걸 보면은 요즘은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야, 이게 진짜야, 가짜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구분이 어렵습니다. 무엇이 진짜인가를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진실의 가치를 희석하는, 점점 더 그게 심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성경에도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시대보다 더 위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가짜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는 영적인 가짜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경고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먼저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린 양 같이. 그러니까 모모처럼.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 같이. 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 같다고 말합니다. 평화롭고 온유하고 심지어 거룩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하는 말은 용처럼 말한다고 합니다. 사탄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실체입니다. 겉은 기독교 같습니다.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은 사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시리즈 중에 레이디 두아라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거기 이제 출연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명품 진품을 구분하는 그 샵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방이 명품인지 아닌지 좀 감수해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돋보기를 보면서 이렇게 가방을 자세히 보는데 그 가방의 실밥 박음질 하나하나 그리고 로고의 각도 이런 걸 세밀하게 살피는데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몇 천만 원짜리 억대의 그런 가방인데 가짜라는 겁니다. 100% 가짜라는 겁니다. 이 당황한 여성이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이렇게 정교한데 왜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고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데 왜 가짜냐고 묻는 거죠. 그때 전문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한 짝퉁은 진짜를 뛰어넘는 법이죠. 진짜의 목표는 완벽이 아니니까요. 대사 제가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너무 정교하기 때문에 짝퉁이라는 겁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너무 정교하다는 겁니다. 진짜는 때로 투박할 수 있고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사람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화려함과 완벽함으로 무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대놓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가장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짜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안심시키고 뒤에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잠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예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그 영적인 그 분별을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통찰력을, 영적 분별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의 정체가 드러나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주님만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본문 11절의 이 대비는 진짜 되게 그냥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겉모습은 주님 같은데 실제 말은 사탄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단이, 이 짐승이 예수님 코스프레를 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고 온 겁니다.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외양은 경건해 보이는데 그 본질은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의 고단수적인 아주 전략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비슷하게 온다는 겁니다.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겁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자한 미소로 친근하게, 친절하게, 가장 도덕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외양은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는데 그 본질은 파괴적인 사탄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걸 통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 듣는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교는 가장 많이 듣거든요. 저도 다른 예배나 다른 집회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누가 좀 유명하다 그러면은 좀 한번 들어보고 많이 듣습니다. 근데 가끔 메시지를,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 스피치가 정말 좋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그 설교를 돌아보면은 설교에 하나님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은혜가 있는 설교 같은데 그 메시지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십자가의 좁은 길은 생략합니다. 사랑을 말하는 것 같지만 방임을 가르칩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 양의 외모에 감춰진 용의 언어입니다. 그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음료수 많이 팔지 않습니까? 요즘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일 음료를 보면은 꼭 이 과일, 집에서 생과일을 착즙해서 먹는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병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100%라고 적어놓기도 하는데 자세히 뒤를 돌려보면 100%는 아닙니다. 어쩌면 어떤 것들은 실제 과일은 한 1%도 안 들어가고 색만 그럴듯하게 향을 넣고 인공 조미료를 넣고 그냥 설탕만 가득 넣은 그런 음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과일 주스는 과일은 몸에 좋아, 그리고 그걸 계속
자주 건강하기 좋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망가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을 망가뜨립니다. 겉모습에 속으면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속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최근에 엄청 유행했던 영양제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아직 좀 남아있긴 한데 알부민이라는 영양제가 요즘 홈쇼핑과 저도 최근에 알부민 영양제 선물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최근에 얼마 전에 효과 없다 이런 또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런 영양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좋다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또 별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구매하게 하고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도 생각보다 비슷합니다. 제 설교가 되게 재미있고 너무 감동적이고 막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집사님 오늘 저기 따로 뭐 팔보채나 이런 거 시켜드릴까요? 왜 다른 분은 왜 안 해주시죠? 저도 사실 잘 압니다. 제 설교가 그렇게 막 재밌거나 감동적이거나 은혜가 넘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저도 제가 또 발음이 그렇게 좋거나 스피치가 막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사실 잘 압니다. 그런데 설교가 아무리 재미있고 아무리 감동적이고 느낌상 은혜가 막 넘치는 것 같아도 만약 그 말씀에 회개가 없다면,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일성이 희석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설교는, 재밌는 것 같은 그 설교는, 감동이 있는 것 같은 설교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음침한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독약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의 포장지가 아니라 성분표를 봐야 합니다. 겉모습의 거룩함이 아니라 그 메시지의 중심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성경 말씀을 잣대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측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매력적이고 달콤할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향하고 있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만 본질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그런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오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적을 행한 거예요. 기적을. 누가 봐도 오, 이게 뭐야 할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화끈한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 앞에 약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곧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미혹입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기적을 본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됩니다. 환호합니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그 틈을 타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유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기적을 보여주고 미혹하고 이제는
강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처음에는 매력으로 다가오더니 나중에는 공포와 폭력으로 사람들을 옥죄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기적을 보여주고 미혹하고 그리고 강요합니다. 그런데 이 전략이 꽤 잘 먹힙니다. 지금도 너무나 잘 먹힙니다. 교회 부흥에도 이단이 아니라 교회 부흥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꽤 큰 역할을 합니다. 이단도 사용하지만 교회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니네 이거 안 하면 망한다. 예배 빠지고 헌금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복을 안 주신다. 이 길만 답이야. 목사인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이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목사한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라 말하면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팩트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럽니다. 오히려 조롱합니다. 아니라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어. 이게 힘이고 이게 능력이야. 그러면서 성공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 이렇게 성공했어. 나 지금 좋은 차고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 보여줍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벗어나면은,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면은 너는 도태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강요하고 세상 가치관의 노예로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정기 구독해서 뭔가 사용하는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최근에 거의 필수적으로 다 쓰는 게 뭐가 있죠? 정기 구독하는 거? 정수기. 네, 정수기. 저희 교회도 정수기 매달 돈을 내고서 또 정기적으로 해서 필터도 가려줘. 뭐 근데 이런 건 필수적인 거니까 괜찮긴 합니다. 근데 요즘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지금 OTT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 무료, 3개월 무료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게 무료긴 무료인데 처음에 영원 결제를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까먹고 있으면은 무료가 지났을 때 내가 해지를 안 하면은 자동 결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요. 돈이 계속 나가. 내가 사용하지 않아도 무료라니까 한번 써봤는데 내가 잊고 있는 사이에 그게 몇 개월이 지나든 1년이 지나든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딱 발견했어. 아, 이거 뭐야? 아유, 깜빡했네. 이러고서 해지를 하려고 할 때 쉽게 해지가 되면 괜찮은데 쉽게 해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복잡해. 해지하는 방법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 ALS 연결돼서 번호를 계속 눌러도 안 되고 상담원 연결 안 되고 인터넷으로 뭐 해지하려고 그래도 뭐 뭘 인증하라고 그러고 뭘 확인하라고 그러고 또 뭘 물어보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해지하는 게 큰 돈이 아니니까 됐어 이러고 우리를 그렇게 유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의 전략이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다가옵니다. 근데 결국은 지배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는데도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기적 자체가 진리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도 똑같이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도 불을 내릴 수 있고 사단도 기적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적의 현상이 아니라 기적의 방향입니다. 방향. 왜 이 기적이 나타났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는가? 기적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기적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적 때문에 세상의 힘과 세상의 성공에 더 집착하게 되었는가? 내가 체험한 기적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교만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아니 오히려 그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지만 가짜는 우리를 두려움으로 조종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사단은 시스템과 공포로 우리를 굴복시키십니다. 우리는 성도는 사실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들, 어려움,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됩니다.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읽는 거, 묵상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미혹에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아주 매우 실제적이고 두려운 압박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종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과 연결된 통제입니다. 경제권과 생존권을 볼모로 꽉 옥죄는 그런 통제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내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굶주릴 것이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상을 포기하고 일상을 유지하려면 신앙을 타협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의 상황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을 안 읽어도 아는 말씀. 666. 우리 보통 666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 요즘은 좀 덜한데 제가 어렸을 때 엄청 핫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심판이 없나, 뭐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6은 인간의 숫자입니다. 7에서 완전한 수에서, 성경에서 나오는 완전수 7에서 하나가 부족한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666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힘만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한 시스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 성경 내용. 이거 왜 하나님이 여기다 666을 써놨는지, 왜 성경에 이 숫자가 들어갔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사실 신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보다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게 되는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미래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긴 합니다. 영화처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제어되는 스마트 도시. 지금도 핸드폰으로, 저도 지금 여기 패드로 무선으로 음향을 조절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선으로 전기를 껐다 켰다 하고 점점 그런 스마트한 도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결제도 실물 카드를 거의 안 쓰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고,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다 그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핸드폰 하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스템에, 이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 정보가 그 시스템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등록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 그 정보가 삭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은행이나 어디 갔을 때 신분증을 요구해서 신분증을 보여주면은 확인이 돼서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그 정보 시스템에 내 신분의 그 주민번호가, 이름이 삭제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 뭐라고 말했죠? 미등록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선교사님들이 좀 예전에 나가서 오랫동안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돌아서 제일 처음에 힘든 게 뭐냐면은
핸드폰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답니다. 은행 가서 뭐 공인인증서를 받을 수도 없고 인증을 할 수도 없고 신분증 하나만으로도 안 되고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편리하지만 거기서 내 이름이 삭제되는 순간 우리는 투명 인간이나 마찬가지고 몸은 있는데 내 이름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편리함을 담보로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말레이시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 지역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말레이시아는 종교가 자유인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 90%가 이슬람입니다. 국민의 90%가 국교나 마찬가지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종교로 갖지 않으면 마음의 틀을 믿지 않으면은 아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혜택을 거의 못 받아요. 그래서 시골 지방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다 개종하지 않으면은 도로를 안 깔아줍니다. 전기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등록을 하면은 도로를 깔아주고 전기 시설을 설치해 준답니다. 그래서 개종하지 않은 지역의 시골 마을은 거의 뭐 원주민 생활을 하듯이 살고 있는 겁니다.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서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 협박. 물론 그 마을에서 그냥 농사짓고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세상 문화에 동화되어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취업조차 어렵고 심지어 결혼조차 어려운 생존권과 그 생존권을 담보로 종교를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받은 짐승의 표, 이 표식,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 혹은 명예, 권력, 성공, 아니면 시스템, 아니면 세상 그 자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입니까? 이 표식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뭐 그렇다고 막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핸드폰은 앞으로 사용하지 말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거부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시스템을 거부하고 숫자를 거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성공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을 이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이 다인 양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원이 꺼져도 영원히 빛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은 먼 미래에 일어날 공포 영화나 혹은 예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거짓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에는 유혹이 넘쳐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나 TV를 통해서 많은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유혹이 쏟아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을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 모레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이라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적 분별력이 계속 길러지는 겁니다. 계속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창한 순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짓을 거절하고 작은 타협을 끊어내고 작은 순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오늘 좀 설교 길게 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어저께 설교 준비를 하다가 좀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새벽에 회의가 있어서 목사님들하고 회의에 갔었는데, 제가 임원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석이라는. 근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안건에 대해서 좀 시시비비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뭐라고 그 상황 전체를 설명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 봤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머릿속에 계속 떠올릴 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오늘 여기 제가 방금 이렇게 말했거든요. 작은 거짓을 거절하십시오. 작은 타협을 끊어내십시오. 작은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막상 제가 설교할 때 이 문구를 적어놓고 오늘의 내 모습을 봤을 때 하나도 맞지 않은 제 모습을 좀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사실 되게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어저께 많이 마음적으로 너무 막 눈물이 막 흐르려고 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제가 내가 설교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어저께 그 목사님들의 그 회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습이 꼭 제 모습 같았어요. 제가 어저께. 그래서 제가 어제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좋은 말이고 당연히 우리에게 전달해야 되는 말들인데 내가 이걸 정말로 진실되게 전달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지냈었거든요. 제가 어제와 오늘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하며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모습이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모습이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으로 하면은 충분히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는데 목사님들의 모습에 오히려 사랑이 있었고 법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법을 안 지키는 모습이 있었고, 사이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법을 지키지 않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한테는 법 따라해야 된다고 싸우는 모습. 근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 제 모습 때문에 제 믿음이 흔들릴 정도의, 내 목회로서의 사명감이 흔들릴 정도의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마음을 나누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좀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거짓을 거절하고 타협을 끊어내고 순종을 선택하는 것, 이런 믿음이 저에게 먼저 좀 가득 넘치도록 좀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고 함께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거짓을 분별하고 악을 단호히 거절하고 끝까지 어린 양 되신 주님 편에 사는 것, 서는 것, 그 믿음으로 제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십자가의 길